시간이 되었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4월 18일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불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본분에 따라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왕의 명령에 따라 순종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니 너희들은 나를 믿고 가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배가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붙잡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보며 완전하신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나
말씀하셔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로 나가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삼손의 부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고 거룩과 정결을 지키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살았는지 돌아보고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던 일이 있다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함으로 거룩함을 덧입고 정결함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예배자로 모였습니다.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양보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창조주를 인정하고 예배자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 왕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입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헌신의 시간을 다짐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만의 뜻에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노아 부부를 향해서 나실인의 언약을 지키라, 거룩과 정결을 덧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 주간을 돌아볼 때 하나님,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입과 몸과 모든 지체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버지 하나님 정결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정결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본분으로 여기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그분에게, 유일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경배를 드려오니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3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는 그 은혜를 망각하며 늘 이 땅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탐욕으로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욕망을 쫓아 한 주간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제는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는 우리 형제 중에 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지체가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주셔서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는 우리 한마음교회가 주님의 일꾼들을 세워가는 중에 있습니다. 세워진 직분자들이 주 앞에 더 겸손하며 주신 은혜 감사하며 맡겨주신 직분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사랑이 넘치는 섬김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로써 우리 한마음교회가 이곳 베트남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은 한마음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재앙받는 타국에서 민감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 붙들고 힘든 학창시절을 믿음으로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의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준비하고 기도로 후원하는 손길들 위해 주께서 큰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예배로 나아가는 저희들에게는 회복이 되며 치유가 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 대언하시는 목사님 이스를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가감없이 잘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15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되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였더라.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아멘. 우리가 자주 부르는 가스펠 가운데 주를 위한 이곳에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를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그런데 이 고백은 오늘 본문을 이해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부를 통해 태어날 삼손이라는 아이를 주시고 이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첫 단추를 무엇으로 끼우기를 원하시냐면 불이 있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경험케 하심으로 그 단추를 끼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회복이야말로 진정한 영적인 회복이고 구원의 시작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공예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종합하고 요약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삽니다라는 고백이 이 예배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소홀히 여겨지거나 그 사람에게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거나 사실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 잡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예배 회복은 신앙의 근간을 이루는 근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를 인정한다면 인간의 본분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간의 본분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자기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기 때문에 그의 예배가 굉장한 문제를 겪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는 인간들만 모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좌정하여 계시는 주님의 보좌가 있는 곳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예배를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마노아의 요구가 거절되는 모습이 15절에서 18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기쁨이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가정은 불임의 가정인데 자신의 아내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은 평범한 아들이 아닌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할 구원자가 될 거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부부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소식을 접한 다음에 인간적으로는 극진한 대접을 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해주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제안합니다.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이 시대의 가장 귀한 별미 중에 하나가 염소 새끼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부는 그 너무나도 좋으신 여호와의 사자에게 염소 새끼 요리를 대접함으로 인간적으로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극진한 최대한의 보답을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노아의 호의에 대해서 단칼에 거절합니다. 16절 보십시오.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의 말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제2위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선지자 중에 한 명일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주는 거야 정도로 알기 때문에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16절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더라 라고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답례에 대해서 거절하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이 물음에 대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18절과 같이 자신의 이름을 대답해 줍니다.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여러분 여기서 기묘자라는 이름의 뜻은 도저히 인간의 이해와 인간의 생각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초월자, 창조주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능력과 지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의 보를 찾아온 것이죠. 이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자신의 정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마노아는 기묘자라는 이름을 듣고도 이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몰라 계속해서 인간적인 답례만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자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의 인간적인 호의를 거절하면서 너는 마땅히 번제와 예배를 드리라, 인간적인 호의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번제라는 제사의 의미를 알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번제라는 것은 짐승을 붙잡아다가 그의 그 모든 뼈에 각을 뜹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전체를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그러므로 번제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완전한 순종, 완전한 헌신을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이 번제 제사에 들어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 부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너는 인간적으로 뭔가를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이 호의에 대해서 반응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인간과 겸상을 해서 무슨 음식을 먹고 이런 수준의 이런 분이 아니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요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인간하고는 완전히 격이 다른 구별되시는 분이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노아 부부에게 인간의 본분은 하나님께 나와서 뭔가 지극정성으로 뭔가를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명령에 아멘하고 온전한 헌신과 순종으로 나오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분을 창조주로 모시면 창조주십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분의 하시는 말씀, 모든 말씀은 아멘입니다. 아멘. 왜? 그분이 창조주니까요.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멘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멘 안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굳이 거부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일반 계시 가운데 이 온 우주 만물은 창조주가 계심을 드러내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서 아주 직접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창조주 되시며 주인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인간의 본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인간의 행복과 인간의 모든 질서가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인생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것이죠.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불행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인생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호와의 사자는 마노아를 찾아오셔서 인간적으로 지극정성으로 대접하는 정도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의 본분을 지켜라. 너의 위치를 지켜라. 나는 창조주며 너는 피조물이므로 하나님 앞에 나와 아멘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완전한 헌신,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나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너는 덧입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오셔서 너는 나에게 무릎을 꿇어라, 나를 주인으로 모셔라, 완전한 아멘, 완전한 헌신을 통하여 바른 질서를 회복하고 불이 있는 예배, 번제를 드리라고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기묘자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이 바로 기묘자십니다. 우리가 요즘에 매일 성경을 통해서 출애굽기 10가지 재앙을 비롯한 이제부터 광야 40년 동안 장정만 60만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인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묘자 되십니다.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그분, 홍해 가운데 마른 길을 여신 그분, 사막 가운데 물이 샘솟도록 하셨던 그분,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신 바로 그분이 기묘자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오셔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지혜와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해주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는 무릎을 꿇고 나에게 마땅히 번제를 드리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으로 끌어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설교였습니다. 그때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제 마음속에 이렇게 딱 와닿은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좀 복잡한 사람입니다. 저는 논리를 좋아하고 그리고 질문을 던지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아갈 때 무조건 믿는다라는 말에 대한 약간 그 반감이 있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배웠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이해가 안 돼도 아멘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돼서도 저는 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논리를 통해서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고, 그리고 목회자가 된 이후에 성도님들에게는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이성을 사용하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지금도 믿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단순한 믿음, 단순한 순종이 엄청난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순종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분을 나의 창조주로 인정할 때, 아, 이분이 주인이구나, 이분이 왕이시구나, 그렇다면 마땅히 피조물인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100% 아멘 하는 것이 옳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묘자 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부부를 왜 찾아왔을까요? 이 기묘자가. 그의 아내는 불임의 여성입니다.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여성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신케 하고 구원자를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고 복을 주고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렇다면 마노아의 부부가 만약에 아멘, 번제를 드리면서 온전한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분명히 그들은 기묘자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뛰어나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지혜로우시며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부활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살아보면 아는데 나의 능력을,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일들이 벌어지는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홍해가 앞을 가린 것처럼, 요단이 앞을 가린 것처럼 늘 언제나 막막한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드려라. 여호와를 인정해보라.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어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주는지를 체험해보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런 체험이 있는 분들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야, 죽었다. 야, 진짜 이거는 이제 못 살겠다. 라는 순간을 겪을 때 갑자기 홍해가 갈라지는 것 같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면서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을 주실 때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묘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19절에서 23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노아 부부가 계속해서 인간적인 답례를 하려고 합니다. 19절 보십시오.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19절에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이적이 벌어졌습니다. 한 상 잘 차려서 여호와의 사자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불이 거기에서 일어나면서 그 모든 음식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번제로 받았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이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함께 하늘로 올라가는 일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이들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감각적으로 알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굉장한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일상을 잘 보십시오. 마노아의 부부는 지금 똑같은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늘 이런 일상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와의 사자를 만난 것도 너무나도 이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도 이상한데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의 예배를 갑자기 느닷없이 경험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일상 가운데 무릎을 꿇고 엎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는 늘 일주일마다 한 번씩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똑같은 평범한 예배인데 내 마음속에 불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를 듣고 있는데 성령이 그것을 역사하면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 있는 살아있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찾아오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 가운데 일상의 삶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큐티하는 가운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박히면서 눈물이 흐르면서 내가 하나님의 존전 안에 있다는 것을 왜 느끼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찾아오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반응을 보십시오. 21절에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와 있는 진리입니다. 왜요? 그분은 소멸하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와 격이 다른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이 막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거의 죽은 시체처럼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러므로 마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이제 죽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노아의 아내가 자신의 남편에게 아주 지혜롭게 논리적으로 상황 설명을 해석해 줍니다. 28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을리이다. 마노아의 논리가 무엇입니까? 여보,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 했다면 이렇게 찾아오셨겠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온 게 아니고 살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는 거죠.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노아의 부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 논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마노아의 부부를 찾아오셔서 번제를 드려라, 그리고 불이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신 것은 이 가정을 죽이기 위해서 온 게 아닙니다. 살리려고 온 것입니다. 살리려고. 이 가정에게 주셨던 삼손에 대한 약속과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에 대하여 내가 이제부터 그 일을 이룰 것이다. 기묘자 대신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거야. 그 확증으로 너에게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해준다라고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노아의 부부 가정에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부터 이제 이 한 가정을 통해서 예배가 회복되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킬 때 제일 먼저 뭘 회복시키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시킵니다. 예배를. 여러분, 예배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시간이 있어서 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있는 일주일의 삶의 모든 것들을 드리는 상징적인 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죽으면 일상이 죽은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볼 것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우상 바알을 함께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제사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이들의 번제는 다 죽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노아의 가정을 찾아오셔서 불이 있는 예배를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부터 내가 이스라엘의 죽은 예배를 살리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며 내가 이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리라 하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그 부부에게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동일하게 하십니다. 어느 순간 죽어 있었던 예배가, 나에게 있어서 형식적이었던 예배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귀에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너는 살았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묘자인 내가 전능한 능력으로 너와 동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이 막 꽂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충만을 불러일으키시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도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찬양하는 가운데 그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마음에 임하면서 막 눈물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나님께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이 모든 체험, 예배의 경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주시는 체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가 회복되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있다면, 왕의 명령이 예배를 통하여 나를 압도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들고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묘자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기묘자,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분, 광야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홍해를 가르셨던 그분,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그분, 마노아의 아내의 그 불임의 여성의 태를 여셔서 아이를 주실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가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이제 드디어 성령의 사람 삼손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납니다. 24절에서 25절입니다. 여러분 24절 보십시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아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노아의 부부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분은 약속해놓고 미안하다, 까먹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불임의 여성은 자신의 태가 열리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이거는 여성들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남성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그 뱃속에 아이가 잉태됐습니다. 그때 마노아의 아내가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이분은 죽은 자를 살리는 분이구나. 내 죽어 있었던 태가 치료되고 열렸구나라는 것을 경험했겠죠. 그리고 삼손이라는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아이의 이름을 삼손이라고 지은 이유는 그 뜻이 작은 태양, 태양처럼 빛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노아의 부부는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 어둠 그 자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하나의 작은 태양, 작은 빛이 비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서막이 이루어짐을 삼손의 이름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어떤 복이 나타났습니까? 25절 보십시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나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여러분 여기서 여호와의 영은 성령이죠. 성령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조금 이렇게 약한 표현입니다. 성령이 그를 사로잡았다. 성령이 그를 자신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인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강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성령의 부으심과 성령이 그를 이끌어가는 인생, 이것이 바로 삼손에게 임한 축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도하시는 게 축복입니다.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임하셔서 나의 인생을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에 따라 인도해가는 그 삶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작은 태양을 그곳에 주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땅, 이 세상 가운데 아들 예수를 빛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분은 빛이셨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시는 구원자이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에는 빛이신 예수를 말씀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빛으로 묘사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과정이 있는데 어떻게 하시냐면 성령의 사람을 보내셔서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가 제일 힘들습니다. 교회에 나왔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막 들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마음이 막 무질서해집니다. 그리고 너무 힘듭니다. 제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좀 듣고 싶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때 성령의 사람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드디어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딱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그 빛된 말씀이 들어오면서 어두움을 밝혀줍니다. 질서가 딱 잡히면서 마음속에 희망과 소망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말씀을 통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하고 설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작은 태양이 떠오를 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일어나는 확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실 것이며 그분이 기묘자가 되셔서 나에게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약속을 계속 줍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를 붙잡고 가라. 너와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계속 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죠. 그게 복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제일 듣고 싶은 말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내 편이시며 기묘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기가 막힌 웅덩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와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며 만나와 매출하기를 주셔서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자가 임할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십시다. 내 한 사람이라도 참된 예배자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 말씀의 통제를 받으십시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번제를 회복할 때, 온전한 헌신과 온전한 순종과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셔도 됩니다. 기묘자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마노아의 아내의 태를 여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기도할 때 나는 참된 예배자가 맞습니까? 나는 예배가 소중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예배가 나의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는 예배가 맞습니까? 아니면 정말 형식적으로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까? 예배 가운데 설교가 나를 살아나게 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중심은 예배이어야 합니다.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묘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놀랍게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이분을 믿고 우리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다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시린의 언약을 지킵시다. 세상에서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웁시다. 음란과 시기와 다툼과 그 수많은 유혹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지킵시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찾아와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마노아의 부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기묘자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부림의 태가 열릴 것이다, 너를 통하여 구원자가 태어나게 될 것이다, 너는 헌신의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나이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묘자 되시는 부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의 능력으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로, 만나 매출하기로,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는 역사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내가 이기었노라 라는 말씀을 믿고 우리가 기묘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상 가운데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기를 원합니다. 거룩과 정결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묘자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주님,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는 대면 예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기묘자 되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이시니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가 막힌 웅덩이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내시고 막힌 홍해를 여시며 만나 매출하기를 주시고 광야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드립니다. 낙심한 자들, 이 말씀 붙잡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작은 빛이 되어 이 세상의 어둠을 비추기를 원합니다. 삼손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우리 한마음교회 안에 성령의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절입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평생 동안 위하여 주 뜻대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주님을 기묘자로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고 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11조로 감사한 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목적이 있는 헌금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묘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일상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붙잡으시며 세상 가운데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며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같이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고센 땅과 애굽을 구분하셨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듯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들이 어디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되 베트남과 또한 한국과 해외에 있는 또 군에 있는 자녀들 눈동자같이 지키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며 악한 세력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안전사고 일어나지 않도록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들의 믿음을 지키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치료와 회복과 완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며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 기적의 체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 운영의 모임이 오후 2시 30분에 5층 사랑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피택자 교육이 벌써 5번째가 됐습니다. 교리 첫 번째 순서 성령론, 큐티, 신론에 대해서 이번 주 수요일 날 오후 1시에 3층 유년부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권사 취임식 준비위원회가 발족됩니다. 위원장으로 우리 조가석 장로님, 부위원장으로 이주현 장로님, 위원으로 이명주 권사님, 박상준 집사님, 권혁순 집사님, 박정미 집사님, 방순진 집사님, 윤미 집사님 총 8분이 이번에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6월 첫 주에 저희가 권사 취임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인교회 자선 족구대회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우리 모이게 되는데 이주연 장로님과 현병덕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교부 광고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 날 달라 선교지에 총 21분이 참석하시게 됩니다. 좀 오타인데요. 오늘 오후 12시 40분입니다. 3부 예배 마치고 12시 40분에 본당에서 준비 및 기도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참여해 주시고요. 저희가 좀 주의사항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주의사항을 꼭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적성장학교 주일반 광고입니다.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신청하시는 분은 우리 홍선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고요. 2021년도 상반기에 추천도서 목록이 나왔습니다. 뒤에 우리 게시판에 보면 우리 사진하고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6권을 추천을 드렸고 우리 김영우 목사님이 4권을 추천했는데 세번역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좀 외국에 있기 때문에 책을 구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대신 구입해 드리는 것이니까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그렇게 대리로 구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선희 집사님에게 개인톡으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권의 책은 다 좋은 책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소장하고 계시면 좀 유익한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4월 20일 목요일 날 새벽부터 우리 달랏에 하루 일정으로 좀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 광고입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원웨이 지저스 4월 30일부터 5월 1일 1박 2일 동안 투둑 리조트에서 수련을 갖게 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을 많이 기도와 후원해 주시고요. 또 특별히 중고등부 자녀가 있는 우리 부모님들은 꼭 수련회에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를 담아서 우리 1분 정도 홍보 영상 같이 좀 보겠습니다. Come one step closer, and I'll illuminate you with a soft glow, and I'll clean your clock. Oh, blimey! Look, you've all made an excellent decision to see this movie. You're clearly shrewd, so let me lay this out for you. On March 31st, my movie DreamWorks The Boss Baby will be coming out. We don't have any talking candlesticks, but if that's a deal breaker, we'll cram one in there somewhere. Oh yeah! What the? I think the kid might be on to me. Yes! You can talk! Let go, you little... Look, the kids are finally getting along. That's nice. I'm on a mission. Puppies are winning. And
babies are losing. My job is to find out why. Now, see if there's some place around here with decent sushi. I'd kill for a spicy tuna roll right about now. 예, 깜짝 놀랐습니다. 편집이. 예.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셔서 이번에 은혜 많이 받고 또 회심하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충만하심이 기묘자 되신 하나님을 불이 있는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여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처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과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